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연휴에 또 좋은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역대하 말씀 묵상하고 이 좋은 또 쉼의 날들을 잘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5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주님의 성전 새 뜰 앞에 모인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주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세계 만민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까?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 아무도 주님께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전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길이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빛내려고 한 성소를 지어 바치고 이렇게 다짐한 바 있습니다.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난이 닥쳐온다면 하나님 앞, 곧 주님의 이름을 빛내는 이 성전 앞에 모여서서 재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겠고,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갖고 절실할 때는 솔직해야 합니다. 절실할 때는 솔직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과 동맹을 이루어서 길앗 라못에서 전투를 벌인 여호사밧은 전투에서의 참패와 함께 불의한 연합에 대하여서 선견자 예후로부터 하나님의 질책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후에 여호사밧은 자신의 과거의 행위를 반성하고 전 국토에 걸친 종교개혁과 사법개혁을 단행합니다. 이 개혁을 통하여 온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도록 강하게 독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 국토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개혁의 바람이 불 때 오래전 출애굽 때부터 유대 민족을 괴롭혔고 포로기 이후에도 유대 민족을 괴롭히게 되는 모압과 암몬 그리고 세일산의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유대 땅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북이스라엘과의 동맹을 이루어 버린 시리아와의 전투에서 아합은 전사하였고 이제는 더 이상 협력할 동맹국도 없는 상태에서 남유다는 꼼짝없이 이방 민족에게 공격을 당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온 국토를 개혁하여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때가 되었는데 엄청난 위기 앞에 놓이게 된 것이죠.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패한 실패의 상처를 추스르기도 전에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 전쟁에서도 패하게 된다면 남유다는 더 이상 회생할 수 없을지도 모를 그런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비록 개혁을 통하여서 온 국토를 새롭게 하였지만 도리어 그 땅이 이방인들의 칼과 창에 유린당할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무리 좌우를 둘러보아도 남유다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어느 곳에도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그래서 여호사밧 왕만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시리아와의 전투에서 패한 이후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온 국토에 개혁을 단행한 왕이 이 위기의 순간에 무엇인가 해줄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희망을 안고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 모입니다. 그리고 자신들 앞에 있는 여호사밧 왕을 바라보게 되지요. 백성들 앞에 선 여호사밧 왕은 자신을 향하는 수많은 백성들의 시선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무엇인가 결심한 듯 고개를 들어 백성들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백성들 역시 그런 여호사밧 왕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여호사밧 왕은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뎌 백성들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 사이를 지나 그들 가운데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회중 가운데 서서라는 표현은 회중을 마주하거나 회중 앞에 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회중들 안에, 회중들 가운데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는 여호사밧 왕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일시하였다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에서는 그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주께서는 위로 하늘의 하나님이시요 아래로 온 나라의 통치자가 아니십니까? 여호사밧은 그의 기도를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후에 그는 오래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위기의 순간에 성전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아뢰어 드립니다. 그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곧 주님의 친구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영원히 넘기지 않으셨습니까?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때 전쟁이든 홍수든 질병이든 기근이든 우리가 이 성전 앞에 나와 고통과 환난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그의 이 기도를 12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우리 편을 드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를 치러 온 저 큰 군대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한 여호사밧 왕의 가장 솔직한 마음입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적들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저들의 강력한 공격 앞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는 그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기도를 왕인 여호사밧이 골방에서 한 것이 아니라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그 백성들의 무리 중앙에서 모든 백성들이 듣는 가운데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자신에게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모든 백성들 한가운데서 공개적으로 구한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하는 그의 선택을 보면 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회적인 체면과 위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토설하는 것을 주저한다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음속 본심을 숨긴 채 입에 발린 회개의 언어들만 나열한다면 참다운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것이지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을 놓고 여호사밧처럼 정직하고도 솔직하게 또한 절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나라의 절대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던 왕인 그 여호사밧도 온 백성 가운데 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숨김없이 내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위기의 순간, 시련과 고난의 때에 그 절실한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 솔직하고 정직하게 기도하며 그 시간을 잘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절실할 때, 가장 절실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가장 솔직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허위와 가식, 위선과 체면으로 나를 포장하던 그 모든 거짓의 가면을 벗습니다. 왕의 지위와 체면, 그리고 자신의 선택 이후 뒤따르게 되는 모든 수모도 개의치 않고 주님 앞에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숨김없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했던 여호사밧 왕처럼 우리도 당신 앞에 언제나 정직한 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신 앞에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실할 때는 가장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 겸손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영혼이 되어 당신의 은총과 자비만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영원한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